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담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예수를 믿은 결과가 죽임당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당혹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단순히 거룩하고 선하고 정결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란 죽음이죠. 죽음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건 죽음의 길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처럼 오늘 우리도 죽어지는 그 길, 희생과 섬김의 길,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다. 그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죠. 왜 희생해요? 왜 죽어요?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지 왜 희생하고 죽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그 희생과 낮아짐과 죽어짐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쫓고 그런 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희생하고 죽어질 때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그러면 십자가의 이 죽으심,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앞선 스데반의 설교를 말하는 거죠. 53절까지 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며 그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들 이것을 말하면서 너희가 여전히 어떠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이며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말했죠. 그 증거가 이제 바로 이거예요. 마음에 찔려라는 거.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이들은 마음에 찔렸지만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에 찔림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바른 길,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 결국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왜 그래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에 찔리기는 하지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마음에 찔리면 받아들이고 고치기보다는 화부터 내죠. 왜냐하면 자기의 그 치부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니까 걱정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이 웃음거리가 될까봐 우리는 오히려 분노하죠. 그게 자기 방어 기제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빠른 말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유치원 때 다 배운다 이래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런 대로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엄마 이거 아빠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말을 하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야 미안하다 엄마가 실수했다 아빠가 실수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시끄러워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렇게 되죠. 시끄러워.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찔리니까 그래요. 마음에 찔렸으면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이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이 곧은 거죠. 스데반의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들이 인정이 되어지는데 목이 고드니까 자백하지 못하는 거죠. 시끄럽다 이거죠. 시끄럽다.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게 바로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슬러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들의 모습과는 대조되죠. 마음에 찔리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까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이를 갈고 있지만 이렇게 죽이고자 달려들어도 반대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참 태연해요. 그 얼굴빛이 천사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이제 하나님 품에 갈 때가 되었다라는 걸 이미 이제 스데반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막 무섭고 두렵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어졌구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 이것이 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평안이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죽음이 그에게 두려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그의 눈이 열려요. 그래서 무엇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이것을 보게 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증언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되 하늘이 열리는 걸 보죠. 하늘이 왜 열려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왜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빠지죠. 왜 빠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곁에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2장 32절과 36절 그리고 5장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성취로 받아들인 거죠. 누가복음 22장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것이 생각난 거죠.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증언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증언이에요. 이것은 보지 못한 예언의 성취에 대한 믿음의 증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의 증언은 다르죠. 스데반은 직접
본 거예요. 이것을 직접 본 거예요.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죠. 베드로는 믿음으로 증언했지만 스데반은 이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해요. 이토록 스데반 집사의 믿음이 놀랍다는 거죠. 집사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집사의 직분을 가진 스데반은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건 뭐예요? 누가복음 22장 69절에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55절에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되어 있죠. 서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죽임당하는 스데반을 일어나 맞이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을 언급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이거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뭔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막 하면서 귀를 막 두들기면서 안 들려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죠. 얼마나 유치해요. 이들이 하는 게 얼마나 유치해요. 이런다고 안 들려요? 이런다고 있던 사실이 없는 사실이 되어져요? 아니죠.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유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신앙이 대단한 자들인 것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산에 들인 공회원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듯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정도의 유치함밖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신성 모독으로 사람을 죽일 때는 이렇게 성 밖에 끌어내 돌로 쳐요. 이런 것처럼 스데반을 이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 거죠. 그 성 밖으로 이끌어 돌로 치는 그 장면을 이제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갑자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에 이제 비로소 사울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실제적으로 많이 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게 이제 사울 왕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이라고 좀 많이 쓰지 않나. 또 다른 사울의 이름과 우리가 구분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런 것과는 다르죠. 달라요.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이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제 여기에 첫 등장하게 돼요.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사울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죽임 당한 자의 옷을 벗겨오는 게 맞아요.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죽임 당하는 자, 어떤 사형을 처형당한 자, 그 죽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죽임 당한 자의 옷을 벗겨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스데반의 옷을 벗겨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이 죽음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상관없으니 우리에게 이 죽음의 책임을 묻지 말라면서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벗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냐? 아마도 이 거짓 증인들을 만든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죠. 이들이 사울의 지시로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하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나 이들도 뭘 안 거예요? 무죄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들이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시를 따라서 한 거다 하면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둔 거죠. 그러니 그 죄값과 함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자는 사울인 거예요.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사울의 주도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사울의 주도하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스데반을 돌로 쳤고 스데반이 부르짖으며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죠.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고백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죠. 그러면서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스데반은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죠. 그러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셨어요. 몰라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지금 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시죠. 스데반도 역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죠. 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과 맞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하여 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맞이하고 그를 안아주시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도가 이 멸망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정말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거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나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스데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항상 어떻게 여겼어요? 영광스럽게 여겼죠.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받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죽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데반도 이제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이 세상, 고통스럽고 눈물 많고 슬픔 많고 외로운 이 세상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복인 것이죠. 더 오랫동안 살아야 무엇하겠어요. 우리는 장수가 복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나중에 정말 나이 많고 하나님이 불러가시지 않고 몸은 연약하고 쇠약해져서 생명만 붙어 있으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어요. 본인도 괴롭지만 또 그를 돌봐야 되는 가족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품에 안긴다는 것,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
이 스데반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세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겼다는 거죠. 그를 돌로 친 자들은 이가 무죄한 자라는 걸 알고 옷을 벗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요. 얼마나 악한 자인가가 보여지죠. 우리가 바울 사도 하니까 대단한 자 같지만 어마어마하게 악한 자예요. 그러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되어 있죠. 이 핍박으로 인해 이제 순교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사도 외에는 모두 흩어졌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이것이 뭔가 비참한 결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을 통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쓰며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되게 되어 있고 자기끼리의 만족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교회를 흩으시고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구석구석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참한 것 같지만 이제 복음이 오히려 흥왕하여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뭐하고 있어요?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은 여전히 교회를 잔멸하고 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사울이에요. 이런 사울. 그러나 이것이 어떤 놀라움이 되어져요? 바로 스데반의 중보 때문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이 죄값을 그들에게 물었다면 사울은 벼락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땅이 갈라져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의 이 중보 덕분에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방의 사도로 그를 삼아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사울이 어떻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스데반을 대신할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스데반과 비슷한 모습이 나중에 사울에게 나타나는데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울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9장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게 되어지고 21장 28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에 의해 사내들인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21장 21절 27절 28절에 보면 성전과 모세를 거스르는 말을 했다고 고소를 당해요. 스데반을 대신할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탁월하고 훌륭했던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대신에 바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죠. 그러니 사울은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자신이 스데반을 대신해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 자기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또한 자기가 죽인 그 스데반을 대신하여서 그 복음의 사명의 일을 완수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사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를 위하여 중보하였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스데반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였기에 사울이 세워져서 복음을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하는
바울 사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죽어질 때 누가 세워질지 몰라요. 누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고작 나는 한 사람 전도해도 그 한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를 때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여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주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낮아지고 희생하고 죽어지며 섬기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드러나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